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고요. 디모데 후서를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가고 싶어 했는데요. 가질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쓴 사도의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복된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나 분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분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거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거룩이란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점잖게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요. 거룩한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상황, 환경, 형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떨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서들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너희가 내 말 듣는 것 이것이 안전하다. 왜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계속 긁어대고 참소하고 쑤시고 고통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어도 내 옆에 누가 계세요? 네?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치니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며 사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정말 깊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대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나눌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서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갔어요. 휴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인생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일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3대 리스크가 있대요.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외로움이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외로울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꿈꾸고서는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그 꿈꾸고서는 잘 됐나요? 인생이 잘 풀렸나요? 꼬였나요? 완전히 꼬이고 꼬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는 듯 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정도면 그냥 정말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그래서 뭐 스스로 자살을 해도 그냥 이해될 만한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요? 거기서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셉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삼으실 그런 터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도구였어요. 총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건 뭐냐? 이 세상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제가 복수하면 어떡하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힘든 고난이 와도 성도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2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러고요. 후서가 53년 전에 쓰여진 걸로 봅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인사말은 똑같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 공부하면서요, 상 공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기차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기관차는 은혜, 팩트. 그 뒤에 화차가 있어요. 석탄 넣는. 거기는 믿음. 그리고 그 뒤에 객차는 체험. 그러니 체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복음 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신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원하지 않고 누가 주인 되려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주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그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예? 심판받아야 맞는 거죠. 재판받아야. 근데 역적죄잖아요. 역적죄. 역적죄는 사형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죽을 죄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세요. 그런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어요. 그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값은 어떤 값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가지고 이 죄값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까요?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든지요.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무릎과 무릎이 그냥 탁탁탁탁 너무 무서우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구에 살 때 저희 집이 교회랑 붙어 있는데 교회가 2층이었어요. 근데 지하가 카바레였어요. 카바레. 그래서 백색 카바레였는데요. 백색 카바레. 거기에 불이 났어요. 거기서 살 때는 밤에 잘라고 누우면은 그 베이스 기타 소리가 둥둥둥 그러잖아요. 울려가지고 건물이 다 울리니까 집도 둥둥둥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참 잘 담가보면 신기한데요. 그 카바레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올라와요. 불이 막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깨워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복바람으로 왔는데 무서워서 그냥 덜덜덜 떨리는데 무릎이 탁탁탁탁 쳐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 왜냐 우리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 성도는 죽어도 하나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 사역하면서 장례를 진짜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도 치르고요. 임종 예배도 드리고 이 권사님 집사님들 부모님이 아프신데 안 믿으신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골에 사시다가도 인천에 교회 바로 옆에가 카톨릭 병원이었으니까요. 성모병원. 거기다 모셔놓고서는 신방해달라고 해서 가면 맨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받으라고. 근데 뭐 한 게 없는데 뭐 천국 가냐, 난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다가 막 죽겠으니까 나중에 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럼 세례 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임종하신 분들은요, 그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이 편하게 안정되게.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말기암이라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데도 임종하실 때는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요,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평안을 누리는 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 영혼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인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인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너비가 어떠함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나가면 내 안에서 뭐가 꽉 차올라요? 평강이 꽉 차올라요.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서는
그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막 대서양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그냥 풍랑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요한네스는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요. 여기 미국도 못 가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 한 구석에서 모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 배를 같이 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도 두려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 이상하다. 나는 이 파도가 무서워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안할까? 후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험한 이후에 자기 동생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찰스 웨슬리에게 찰스야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안전함. 이것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풍성한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요. 1년 만에 보낸 편지에서는 감사가 더 풍성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너희의 무엇이 더 자랐어요? 믿음이 더욱 자람으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더 보충해 주려고.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믿음이 부족한 부분,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더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가지 못했죠. 근데 1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또 들어보니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욱 자라났어요. 그리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11절, 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 안에서 풍성함, 서로 사랑이 풍성해야겠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 사랑은 공감하는 것. 그러니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견디면서 인내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죠. 소망 중에 인내하면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주변 교회에 많은 모범이 되고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자랑하는 겁니다. 박해가 환난이 있는데도 인내의 믿음을 가진 것은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는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눈을 들어서 어딜 보셨어요? 하늘을 보셨어요. 땅 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는 천사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서 그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배우니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아무것도 그것도 용서할 만큼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해집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들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성도는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 교회 건축하고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모습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사도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뭘 보실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부흥이라고 할 때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많은 수가 아니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그 모습이 부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에도 박해와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환난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믿음이 자라는데도 사랑이 풍성한데도 소망 중에 인내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 박해를 허락하실까? 핍박받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5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이시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가 드러났어요? 인간의 죄가 드러났어요. 죄 없으신 분을,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오직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누구의 원수라는 것 표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예요. 그러니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그 무슨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하나님 그걸 뭘로 삼으세요? 심판의 표로 삼으세요. 그러니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를 향하여서 시편은 뭐라 그래요?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표 받은 사람이지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냐? 사랑의 빚진 자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심판의 표받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심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세상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사단 마귀가 왕이에요.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찬송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적하였다가 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마귀가 쫓겨나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완전히 포박당해서 무정행에 주님께서 던져버리시는 일이 곧 있을 겁니다.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랑 이렇게 친할까요? 원수일까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네? 원수지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네? 한국하고 북한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얼마나 얄미운지. 한국 정치 상황이 막 복잡한데 뭐 쏴대요? 미사일 쏴대잖아요. 마귀처럼 틈타가지고 어떻게든지 균열을 만들고 혼란케 만들려고 그 미사일 쏴댄 거요. 그 미사일 한 발이요. 뭐
돈 100만 원 하지 않습니다. 한 발이 수억, 수십억 해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 미사일 발사 실패한 현무 미사일 같은 것도요, 수백억 해요. 미사일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런 것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하는 그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 막 쏴대잖아요. 대결한다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쩔쩔 굶고 있어요. 쩔쩔. 그래서 북한 그 방송 보면은 북한 방송에서 통통한 사람 누구뿐이 없어요? 김정은 뿐이 없어요. 김정은. 나머지는 어때요? 피쩍 말라가지고 뼈다귀만 있잖아요. 뼈다귀만. 누구만 잘 먹고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예? 그러니 하나님 나라랑 세상 나라는요, 서로 원수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예? 세상이 싫어요. 마귀가 싫어하고 사람이 싫어요. 마귀한테 붙잡힌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 문 열어놓으면요, 교회 문 앞에 담배꽁지가 수두룩해요. 일부러 교회 앞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보가 그래요. 그리고 그거 치우면 되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랑 대적하는 개념입니다. 그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싫어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제사장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풀려났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알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해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즐거워하라. 어디서 상이 크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번영하고 축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받고 박해받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 교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제대로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 가운데서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선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둑질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초대교회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이냐 하면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성경 필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노예들 돈으로 사가지고 자유케 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일은 안 해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도 미워한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한 걸까요?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잘못해서 맛을 잃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선하게 잘해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표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구원의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환난을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환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지옥까지 던져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또 환난 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무엇으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만 고치셨어요? 안식일에만 고치셨어요. 참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언제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깨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그런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셔서 그러면서 누구도 함께 들어가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도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난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고난을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할까요? 예수님 잘못 믿을 걸까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평안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탈북했는데 거기서 선교사 만나고 복음 들었는데 막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요 한국으로 안 오고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쟁이는 가장 고통스럽게 괴롭혀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려고 살아내는 거예요. 죽는 게 난데도 복음 전하려고 살아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6.25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박해와 핍박이 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귀에게 세상에 다 강도당해서 그래서 도울 손길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갈 때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신실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섬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처럼 저희도 그런 굳센 믿음 안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